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신 건요, 이게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면 믿을 것 같지만, 사실, 눈에 본 사람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죠?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기로 마음을 결심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항상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좀 이렇게 잘생겨서?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외모를 보거나 뭐 외적인 힘과 능력을 보면서 사랑의 조건으로 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리고 외면이 아니라 내면도요. 내면의 성격이나 인품이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사랑의 조건으로 삼는 분도 아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조건으로 삼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조건으로 삼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조건 때문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원수 됐는데 이미 사랑하신대요. 원수인데, 죄인인데 사랑하신대요. 그 조건을 우리에게 찾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 내 소유로 여기시고 내 것으로 여기시고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사랑하세요. 내 물건 더러워져도 내 물건이잖아요. 그죠? 내 물건 망가져도 내 물건이잖아요. 버리기 전까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죄인으로 살아갔을 그때에도 사랑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요한 오늘 말씀에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하고 결혼했지만 뭐 자인지 타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결혼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앞에 가면요, 레아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이게 레아와 라헬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할 때 라헬은 알이 닦고 곱고 막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데 레아에게는 수식어가 딱 하나 붙습니다. 시력이 안 좋더라. 이게 무슨 수식어인지 모르겠어요. 시력이 안 좋더라. 눈빛이 흐리멍텅하더라. 뭔가 매력이 없더라. 그에게는 인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매력이 느껴지지 않더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요, 레아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요, 사람에게, 남편에게 사랑받을 이유가 조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다? 근데 그럴만 했다. 이게 레아에 대한 평가였죠. 사람들은 외면하고,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요, 그 레아를 보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셨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셨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레아를 보셨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난 레아와 다르다. 제가 나중에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나는 레아처럼 시력이 나쁘지 않다. 안경 안 쓰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는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기록해요. 부자였다는 건 좋은 것 같지만 당시의 인식상에서는요, 이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부자 되십시오. 근데 당시의 인식에서는 너무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세금을 갈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고 정확하게 정정당당하게 부자 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는요. 당시의 상황상.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죄인 취급하고 따돌리고 그를 함부로 대하고 그는 함께할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꺼리꼈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게 삭개오였습니다. 따돌림을 당하던 사람, 외면당하던 사람, 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잠깐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크신 건데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여리고로 가세요. 또 여리고로 가셔서 그 삭개오가 있는 길목에 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셔서 삭개오를 쳐다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거기 가서 삭개오를 딱 쳐다보셨대요.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 속히 빨리 내려와.
그리고 내가 너네 집에 오늘 가서 유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저 멀리서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저희 분당에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저기 천국에서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셔서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 버르장마을이 고치러 왔다. 그러면 우리가 좀 불편해지죠. 그러지 않고요,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분이세요. 사랑의 눈. 사랑의 눈으로. 저는 이 눈빛이 너무 담고 싶은 거 있죠. 그 누구를 볼 때도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너 이거 문제야. 뭐 문제예요? 눈이 안 좋은 거죠, 본인이. 그죠? 정죄의 눈빛이 있는 거고 주님의 눈빛과 다른 거죠. 하나님의 눈빛과 다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눈빛은 어떻게 하냐면 삭개오를 보면서도 너 너무 안타깝다. 속히 내려와라. 상처의 삶에서 내려와라. 죄악의 삶에서 내려와라. 수고의 삶에서 내려와라. 지금 네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내려와라. 내 앞에 와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와 함께 하고 있다 말씀하세요. 한빛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한다 말씀하세요.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너의 가운데 내가 있고 내가 너를 보면서 기뻐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뭘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잠잠히 사랑이 막 눈을 꼭 눌러도 막 튀어나오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시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십니다. 남편은 그를 좋아하지 않아요. 남편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좋아할 만한 매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다 기록하고 있어. 남편이라 표현하고 하면요, 세상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계속 지켜보셨다. 함께 하셨다. 사랑의 눈으로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다가 이 찬양 하나가 생각났어요. 이 찬양이 새롭게 또 들려지더라고요. 이런 찬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를 바라고 주만
보지라. 하나님께서 이 가사처럼요,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고 귀 기울이고 계셨다라는 생각. 내 삶이 레아 같습니까? 라헬 같습니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두를 내 소유로 생각하시고 계속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쳐다보고 계시고 쳐다보고 계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냥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셨습니다. 31절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태를 여섰다 기록하고 있어요. 태를 여셨대요. 레아가 임신할 수 있도록 아들을 낳도록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요, 여기서 이제 나누고 싶은 게, 레아가 원하는 건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레아가 원하는 건 다 계속 하나였어요. 남편이 나를 왜 사랑하지 않지?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남편의 마음과 생각에 쏙 들어가서 환상을 보게 하거나, 뭐가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놔가지고 남편이 레아를 사랑하게끔 만들어주시면 우리가, 야, 참 역시 하나님 깔끔하게 일하신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시고 아들을 낳게 하세요. 아니면 레아가 사랑받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시력도 좋게 만들어주시고 뭔가 모르게 야곱에게 콩깍지가 씌어있던 뭔가 해서 이렇게 사랑받게 만들어주시면 문제 해결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 해결이 깔끔하게 될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레아 생각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첫째 아들을 주세요. 첫째 아들을 뒀을 때 레아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왜 이런 인생일까? 저주받은 인생 아닐까? 나는 왜 이렇지? 막 이러고 있을 때 아들을 딱 낳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살펴주셔서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근데요, 야곱은 전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레아의 기대와 너무 다른 거죠.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문제와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내 이 문제를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 뭔가 일하고 계시겠다. 첫 번째는 실패했지.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하게 이 아들을 통해서 내게 주실 거야. 몰려 남편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그 환경을 열어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레아는요, 사실은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 목적에, 그 소원에 꽂혀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필요가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였으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였으니까. 그 인정을 이렇게 하면 받겠지?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또 주십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두 번 했다가, 야, 안 되겠다. 너는 하지 않으시고 또 주세요. 주시고,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레위란 이름을 정하면서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도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좀 이렇게 같이 지내주지 않을까? 함께 해주지, 마음을 같이 나누지 않을까? 셋째 낳았으면, 아들 3명 낳았으면, 남편이 사랑하는 라헬은 아들 못 낳는데 나는 셋 정도 낳았으면, 이 정도 내가 잘했으면, 내가 모든 성과를 내면, 내가 뭔가 이렇게 업적을 내면, 내가 뭔가 그게 필요를 채워주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하나님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니까 혹시?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드리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아니요. 근데요, 전혀 야곱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변화가 일어나면요, 넷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레아가 바뀝니다. 레아가 바뀌는 거죠.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게 된 게 아니라요, 35절에 보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끝까지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바뀝니다. 레아가요. 레아에게 슬픔이고 괴로움이었고 아픔이었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요, 자신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찬송하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것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방법과 내 해석과 내가 원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요,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리고 그 환경 때문에 내가 감사를 누리고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뭐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시선을 돌려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봤더니 그분과 시선이 마주쳤더니 이게 아니네. 내가 보석을 발견했더니 지금까지 갔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었네. 땅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이 보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는 거 가치관의 변화였죠. 레아에게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 이 일을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가기 원하세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요? 레아죠. 만약 사랑받았다 해도요,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 끊임없는 기도 제목에 폭포수 같은 기도 제목에 살아갈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남편에게 사랑 많이 받던 라헬이요, 언니 레아가 아이를 낳는 걸 보면 그때부터는요, 남편은 사랑도 필요 없고 나 빨리 아들 낳게 해달라고 졸라. 뭡니까? 이 땅의 것들은 그렇습니다. 상대적이고 비교하고 걸어가다 보면요, 끊임없는 문제, 끊임없는 목마름, 그 목마름을 해결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마셨을 때 오히려 내게 쓴물이 되어서 말하죠. 그것이 전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 그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왜냐하면 내가 끊임없이 너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냐.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찬양하게 된 줄, 찬송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라볼 수 있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시선을 딱 돌렸더니 계속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지겠다라고 딱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난 남편이 책임질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네. 나는 우리 직장이 책임질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내 사업이 책임질 줄 알았는데 아니네. 뭐 이거 다 별 필요 없네. 그분이 기뻐하시면 주는 거고 취하시고 싶으면 취하는 거고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거 별거 아니네. 정말 대단한 걸 만나면 모든 것들이 다 하찮아지잖아요. 그죠?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찮아지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 영광될 위해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입니다. 사마리아에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분은요, 너무 목말랐다. 그래서 물들어 다닙니다. 정오에 물들어가요. 사람들과 관계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 가운데 5번이나 결혼했는데 6번째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해요. 뭐냐면요, 그냥 관계에 대한 목마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당한 현실이 너무나 힘든데 이것을 해결해 줄 무엇인가가 어디 있을까? 육신으로 채워볼까? 안 채워지네. 관계로 채워질까? 안 채워지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채워보자. 남편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고유명사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남편이라는 것이 약간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세상이라고 봤을 때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한번 나의 필요를 채워볼까, 목마름을 채워볼까 달려가 봤더니 결국 5번이나 했는데 전공을 바꿔보는 거죠. 이거 하면은 내가 기쁠까? 이거 하면 기쁠까? 대학도 바꿔보는 거죠. 이거 해보면 기쁠까? 이거 해보면 기쁠까? 직장도 바꿔보는 거죠. 이 직장 다니면 기쁠까? 이 직장 5번 다녀봤지만 지금 직장도 너 직장이 아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않지 않냐? 목마르지 않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도요. 지금 만나는 친구도요. 지금 하는 것도 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치? 근데 제 상황을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선지자이십니까? 선지자라면 제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요,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당신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물어보죠. 이 산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예수님과 만남이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이다 가르쳐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모든 관계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삶의 모든 필요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고, 예수님에 대한 만남이 이 땅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다. 내가 그다 하니까요,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갑니다. 아무것도 바뀐 건 없습니다. 그 여인에게 바뀐 거라고는요, 예수님 만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분은 나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신 분이다. 그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문제 해결이나 내 욕심, 내가 원하는 추구, 그 욕심이 뭔지도 모르니까 또 욕심을 달라고 조르죠. 이 욕심을 주십시오. 이거를 뭘로 합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막 그러고 말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찬송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대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이 찬송을 잃어버렸을 때 찬송을 찾게 해줄까? 어떻게 내 백성들이 찬송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다시금 내가 원래 지었던 모습, 찬송하는 백성으로 만들어낼까? 그 일을 쉬지도 않고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에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쉬지 않고 나를 하나님 찬송하게끔 만들어주고 계세요. 내가 막 한 3명의 아들 줘도 막 깨닫지 못하는 거. 아들이 아니라 또 세 번의 무슨 큰 일을 하셔도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일하세요. 기다림이시죠.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또 기다리고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서 여전히 남편에게 사랑의 어떤 그것만 매달리고 있니? 또 기다리고, 이 아들 낳으면 또 사랑해주지 않을까? 또 기다리고. 시선을 좀 돌려. 왜 거기에서 시선이 안 돌아가니?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냥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주변 옆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저 사람 문제 해결해 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받게 해줄지, 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 있을까? 답은 잘 모르죠.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세요. 우리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경험으로 한다고 지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구하라고. 뭘요? 주님의 지혜를요. 또 구하라고 하세요. 뭘요?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임재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자녀들에게도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근데 하물며 전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 옳은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제가 할 길을 막 다니잖아요. 양처럼 막 뛰어다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과거에 막 자기 마음대로 다녔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로 감당시키시고,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생각이 동행하고, 마음이 동행하고, 입술이 동행하고, 행동이 동행하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즐겁습니다, 주님. 찬양이 나올 줄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혼자 가니까 자꾸 이게 힘들어요. 지쳐요. 왜 안 되냐고 지쳐요. 혼자 가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참여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참여하자고 했을 때 잠깐 이게 다른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사역하실 때 3년 반 동안 사역하셨죠. 어린 시절 말고 이제 침례 받고부터 시작하셨으니까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성전에서 간음하는 여인도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 죽이려고 하는데도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대신 괜찮다라는 건 그 죄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죄를 허용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다시는 죄 짓지 말거라. 다시는 다 용서하세요. 연약한 자들도 용서하세요. 죄 가운데 거하더라도 용서하세요. 쓰러져 있어도 용서 다 하세요. 병든 사람은 또 치료하시고 회복하세요. 귀신 들리는 자들까지도 귀신을 쫓아주시고 새 삶을 허락하세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요 그러지 않으세요.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해박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 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화를 얘기하세요. 화가 있을 것이다, 니네들에게. 무서워요.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시지? 차별하시나? 아니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그분께서 싫어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서 그래요. 그분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이 흐르게끔 하시고 우리로 사랑에 동참하게끔 하시는 분인데, 바리새인들이 어땠냐면, 서기관들이 어땠냐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성경이 빠삭하겠습니까? 성경 필사 전체 해보셨습니까? 한번 서기관의 마음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필사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율법에 대해서 다 외우고 있었어요. 외우고. 바리새인이 어떤가 알고 싶은 분들은 성경을 오늘부터 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의 모양들은 닮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성경을 잘 많이 알고 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안다고 하는 너희들, 예배를 제일 잘 드린다고 하고 있는 너희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너희들,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말씀하세요. 그 문을 닫아버려서 너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문 닫아버리고 들어오는 자들도 막아버리고, 거꾸로요. 우리가 먼저 매일 하나님 바라보는 곳으로 가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울 것이다. 저 새를 봐라.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화려한 옷을 내가 입힌다. 내 자녀들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내 자녀들의 삶은 내가 붙들어준다. 염려하지 마라. 생각이 나뉘지 마라. 생각이 나뉘는 게 염려인데, 생각이 나뉘었을 때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니까 나의 손길이 누려지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어제 잠깐 이삭이랑 말씀 준비하다가 저희 딸도 요즘에 말씀 준비하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토의할 때가 있어요. 너는 이번 주 뭐 준비했니? 나는 이거 준비하는데 서로 막 토의해. 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라고 오해하지 않을까? 당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알고요. 너무 이기적인 농담이죠. 근데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님 이기적인 것 같지만 나의 찬송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완전한 기쁨이신데 누구의 기쁨을 취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려라. 하나님 스스로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쁨, 이게 안 드려도요, 스스로 조금의 부족함도 없으세요. 근데 그분과 우리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이해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분리되겠지만 안 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아프면 같이 아프고, 죄 가운데 가면 막 같이 막 죄인처럼 속상하고, 자녀들이 그렇죠. 자녀들이 막 죄 가운데 가면 내 죄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내가 내 탓이지. 누굴 탓하겠어. 막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니네가 잘못했어. 그러면 이제 아직 좀 부모님이 조금 더 밥을 많이 드셔야 되는 부모님이세요. 근데 보통 부모님은요, 이게 딱 자녀들이 딱 그러면요, 처음에는 화가 날죠. 뒤돌아서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 죄에
우리가 연약할 때 더 연약하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또 우리에게 임하고, 그분과 우리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분과 우리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쁘게 살아갑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분을 행복하게 해드리면 그분의 행복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분에게 평안을 드리면 그분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평안을 어떻게 드려요? 그분은 원래 평안하신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근심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제 가운데로 가면 근심하시죠. 탄식하시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잠시 나눕니다. 그분과 우리는 분리될 수 없어요. 모두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레아는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영적인 남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정말로 신랑 되신, 영적인 신랑 되신 그 하나님, 남편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셨고, 그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거지만 다 나잖아요. 나 중심, 나 어떻게 쓰임받아요? 쓰임 안 받으면 어때요? 나 아닙니까? 나의 필요 언제 채워주세요? 나 아닙니까? 주님의 필요 무엇이 없습니까?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싶은데 주님 없습니까? 주님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것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의 사랑을 입고, 그를 확인하는 자들이 그의 마음을 알게 되고, 다윗이요, 언제 하나님께 기쁨이 됐었냐면, 감동이 됐었냐면요, 광야에 있었고 목동에 있었고 막 이 시간도 하나님 기뻐하셨죠. 그죠? 근데 왕이 되어서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평정한 다음에 왕궁에 딱 누워, 백향목 집이라고 표현해요. 왕궁에 딱 누워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권력, 명예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 돌려보니까 나는 백향목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왜 이렇게 장막 저 초라한 곳에 있지? 야, 이게 말이 되나? 자신의 유익보다, 자신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야, 내 마음에 합당하다. 내가 살다가 나를 헤아리는 너 기쁘다. 즐겁다. 내가 너의 이 고백 때문에 너 아들 때까지 내가 절대로 심판하지도 않을 거야. 잘못해도 내가 깨우치게 하고 절대로 분열되지 않게 내가 붙들어주마. 내가 내 약속하시다가 성전은 대신 짓지 마. 내가 어디 장소에 머물디? 내가 필요하지 않아. 너가 얘기한 그것이 내게 필요할 것 같지만 나는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다면 내가 명령해서 지으라고 했지. 난 필요하지 않아. 난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그 누구에게도 기대하거나 누구에게도 어떤 필요를 내가 갈취하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과 다윗의 대화였습니다. 그 대화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싶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인물이 이 대화 속에서 신앙을 완성해 갔습니다. 바울은요, 매에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 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있으면 뭐 벌 받아야 되죠. 복음 전하다가요. 다른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리다가요. 다른 사람 위로하다가요. 도와주다가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부흥회장을 만들어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슬퍼하고 불안해할까봐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신앙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과 내게 문제된 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함께 계신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한빛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아멘.
다니엘은요, 억울하게 만든 함정 속에서 내일이면 사자굴에 던져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요,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주셨으니까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사자굴이든 악을 골짜기든 광야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던 두렵지 않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고 레아의 고백이 레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찬송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이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을 찬송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아의 모습이 한빛교회의 모습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환영하고 좋아하고 막 몰려오지 않을 수 있어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것보다 건물만 봐도 이게 무슨 컨테이너 같은 데 살고 있어요. 이것도 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저는 이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계속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상수 형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저기 뒤에서 지금 있는 우리 누군지 실명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 요한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될까? 하나님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하시니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 안에서 그 고백하게 하셔서 그래요. 그렇죠? 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 설명하셨냐면요. 지금 이 과정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분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 나는 뭐하냐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아까 찬송처럼 찬양함의 기쁨을 하나님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고 간구했더니 감사함이 임하는 거고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